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가운데 노래 부른 게 2개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둘 중에 첫째는 언제 있나고 하면은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바다 막 건넌 후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슬아슬하던 위기를 막 빠져나왔지요.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잠깐. 애굽 군대 물에 빠지기 전에 내가 물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 바다가 세력을 회복하니까 애굽 군대가 완전히 물에 빠져 완전히 그냥 그대로 다 몰살을 당하는 거죠.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위협이었던 그 애굽 군대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말질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노래를 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처음 노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게 바다의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노래는 오늘 읽은 그 신명기 32장이 이게 두 번째 노래입니다. 신명기 32장은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건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축약해 놓은, 줄여 놓은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이 32장 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지으셨으며 너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얘기가 나오고, 지음받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퍼부어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대적들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나죠. 성경 전체가 창조와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이면 여기 32장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32장, 이게 모세의 마지막 노래인데 32장의 이 노래가 있기 전에 먼저 왜 이 노래가 생기게 되었는가, 그 얘기가 앞에 31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죽을 날이 가깝다. 곧 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너무나 악해서 나를 배반하고 저들이 들어갈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내 언약을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노래를 지어라. 31장 19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부르게 해라. 그러면은 이 노래가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은 또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갈 텐데, 그러면 내가 진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퍼부을 때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퍼부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때 그 자손들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에게 나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 노래를 써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31장 22절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31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래서 드디어 모세의 마지막 노래가 시작되는데 제일 첫 번째 신명기 32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내 말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선포하는 이 말씀, 이게 바로 노래인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 이름은 반석이시다. 그는 반석이시니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였다. 참으로 삐뚤어지고 꼬부라진 악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너희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온갖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을 이 땅까지 이끌어 줬는데 이 풍족한 땅에 들어와서 나를 배신하느냐? 너를 얻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자, 이게 얼른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앞에 건 알겠는데 뒤에 거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을 봤습니다.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또 공동 번역에서는 아득한 옛날을 회상해 보아라. 선조 대대로 지나온 세월을 더듬어 보아라. 그러니까 또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The days of old. 옛날을 기억하라. 또 생각하라. Consider. 곰곰이 생각하라. Consider the years of many generations. 많은 세대에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비에게 물어야 돼요.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옛날 어떻게 됐어요?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어라. 엘더들, 장로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말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아비 된 자들, 어른 된 자들은 큰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가, 그걸 가르쳐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말해주고 교육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안 하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뭐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뭐 천만리 멀리 떨어진 상관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 역사를 뭔다고 가르치냐. 그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모든 원리와 방법은 온 세계 만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동일하신 원리와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는 것이고 그 손길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일반 역사책과 성경에 나온 역사책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일반 역사책은 원인이 어떻고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거를 얘기합니다. 일어난 사실 그것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 일어난 원래 그 영적인 원인부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기 때문에 대적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자, 일반 역사와 다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집 식구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옛날에 봉산교회에서 하던 성경학교를 다니신 분이라서 그런지 성경을 많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파 다듬고 콩 까고 이런 거 일하시면서 그 성경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은 얘기들이 어려서 들었으니까 그대로 다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 읽고 또 할 때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뭘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원리. 성경책이야말로 인류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똑바로 알고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반듯한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이 주 안에서 번성하고 번창하는 축복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쉽고도 축복된 이 방법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비에게 물으라,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설명해 줄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우리가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우리 집안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당대 믿었으면 자기의 믿은 얘기를, 그리고 윗대부터 믿었으면 윗대 어떻게 믿게 됐나, 그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계기를 당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믿은 후에 내 삶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었다. 큰 은혜와 복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에 된 일들이다. 나와 우리 가문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다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아이들한테 자꾸만 말을 해 주세요. 말해주지 못하고 그냥 쓱 커버리면 나중에 걔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렸을 때 얘기해야, 그래야 그게 확실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1901년 음력 8월 14일, 그러니까 8월 대보름에서 바로 하루 전이죠. 달이 휘영청 밝은 그 날에 경남 김해군 생림면 복림리 마티고개라고 하는 그 고개 언덕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한 달이나 두 달쯤 지냈을까? 그거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죽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아이가 엄마 젖을 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의사이셨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 15살에 또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친척 집에 얹혀서 모슴살이하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정처가 없는 삶을 살지요. 무슨 꿈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우리 교단의 상해 1호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상해 성결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단의 명령을 따라서 군산에 들어와서 군산중앙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강경성결교회로 또 파송을 받아서 강경성결교회에서 시무를 하면서 6.25를 지냅니다. 그리고 6.25가 끝나기 전에 서울 아현성결교회에 와서 아현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또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구 봉산교회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시무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십니다. 그분이 5남 3녀 8남매를 낳는데 그 중에 둘째가 접니다. 누구 얘기 하나 했어요? 예. 이 하도 길어서 내가 준비하면서 어디까지 해야 되나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5살에 천의 고아가 돼서 정말 정처 없이 살던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전성훈 목사라고 하는 분이 천막을 지고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시작하는데 거기를 마침 지나가다가 우리 아버지가 그분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게 22살. 그리고 열심히 믿고 혼자서 믿고서 교회도 없는데 혼자서 새벽 기도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세례 받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막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을 바치리라. 그래가지고서 100일 기도를 작정을 합니다. 동네에서 산봉우리 3개를 넘어간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서 100일마다 밤마다 기도하는데 드디어 100일이 되는 날 밤 기도하려고 딱 밤중에 산에 앉았는데 갑자기 화등잔만한 호랑이가 막 눈에 불을 씌고 왕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성냥을 찾아가지고 막 키려고 하는 순간 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네가 나보다 성냥을 더 의지했더냐. 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민망하고 또 창피하고 억울하고 분한지 그냥 손을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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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눈을 뜨니까 날이 샜더래요. 날이 샜고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감격에 넘쳐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송을 부르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 찬송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성서학원을 올라갔습니다. 나 여기 학교에 입학하러 들어왔어. 그랬더니 거기서 딱 묻더래요. 학력이 어떻게 되시오? 예, 서당 중퇴입니다. 이게 왜 서당 중퇴냐면 후모가 들어왔는데 서당 가서 하늘전 따지 하려고 그러면 나오라고 불러가지고 소매개라 꼴 해가지고 와라. 만날 이래가지고 서당 제대로 못 다녀서 서당 중퇴예요. 그랬더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 다 하고 응답받고 올라가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얘기 다 하려고 그러면 오늘 집에 못 가니까 막 줄여가지고서 고향으로 낙향하지 않고 올라가서 만주 봉천 심양이라는 데 가서 거기서 고향으로 편지해가지고 그 논맞이 뭐 집문서가 있는 거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산동반도로 내려와서 산동반도에서 상해 가는 배를 타고 상해에 도착해서 아무도 아는 데가 없는데 어쨌든 YMCA라는 청년 기독 청년회라는 데를 찾아가지고 물어 만난 데가 김규식 박사가 하는 3.1공학이라고 하는 3.1 칼레지라고 하는 요새로 말하면 공민학교. 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부름하면서 사환처럼 그러면서 그 학교의 학생으로 받아줘서 거기 3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무창이라는 데 중산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영문과를 2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어머니하고 결혼해서도 대학 다녔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셔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학력은 서당 중퇴.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일자무식 이현영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무창 중산대학 영문과 졸업생이라니까. 예, 어쨌든 그건 그렇고 얘기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지, 그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정말 소망이 없던 이 청년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납니다. 복음의 밝은 빛이 그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향을 떠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거니? 내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던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성경이나 찬송 보면 표지 안에 에이브라함 리라고 썼습니다. 아브라함 리. 이 아브라함이다. 자기가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집안 얘기를 왜 소개했냐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런 삶을 현재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다. 그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비들은 말해줘야 되고 어른들은 설명해줘야 되고 알겠습니까? 성경의 얘기도 말해줘야 되지만은 누구 얘기도 말해줘야 되냐? 우리 집안에 예수 믿은 얘기도 말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뭘 말해줘야 되느냐? 지난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그것도 사실은 말해줘야 되는데 저부터 말을 안 해준 죄가 있죠? 오늘 서울제일교회 설립된 비하인드 스토리 뒷이야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오영문 장로님 집사 때 그 집에 장로교회 교회가 하나 세를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교회를 하더니 어느 날인가는 집주인이 우리 교회를 안 나오면 되겠냐고. 그때 오영문 장로님은 가족들이 어머니 여동생들하고 누나하고 다 만리현 성결교회 효창동에 있는 만리현 성결교회 집사님으로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거기서 성가대도 하고 다 이렇게 활동을 하던 분인데 그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되겠냐 그래서 그럴듯한 말이다 싶어서 교회를 그 교회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교회 교육자가 어떻게 없었는지 김해 제1교회 부목사를 하던 백태현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그 교회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를 지나는데 그 총회 사람들이 이 집을 교단 이름으로 등기를 옮겨주라. 등기를 옮기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때는 순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거 드려야 되는가 보다 하고서 교단 이름으로 등기를 옮겼는데 등기를 옮기자 그 주일에 바로 그 교단 총회장과 임원들 10여 명이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백태현 목사님은 강단에 서지도 못하도록 자기들이 강단을 점거하고 여기를 쫙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백태현 목사님이 밀려나고야 말았습니다. 이 참 부끄러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갖다 자기 거라고 차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얘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악한 거를 써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 장로님이 백태현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먼저 좀
액션을 취하시라, 행동을 좀 취하시라. 그래 백태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퇴직금 받아가 온 걸 가지고 금호동에 조그만 집을 하나 얻어서 세를 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게 우리 서울제일교회 시작인데, 처음에는 금호제일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금호동이니까. 그런데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좁아가지고 좀 넓은 데로 옮깁니다. 같은 금호동에. 그때는 오영문 장로님이 큰 몫을 담당하면서 그 교회를 얻고 유지하고, 그리고 거기서 벌써 이 땅을 생각해가지고 여기다 교회 질 계획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77년도에 세워서 78년, 79년, 80년에는 여기 교회를 짓고 이사를 옵니다. 그러니까 불과 2년 얼마 만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한 거죠. 그때 이 땅 220평 대지를 오영문 장로님이 다 헌납을 하고, 건축비도 90% 이상 오 장로님이 다 하는데, 어느 날 오 장로님이 교회를 못 나오시더래요. 한 두어 주일. 그래서 신자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쫓아가 봤더니 오 장로님이 너무 괴로워하시면서 내가 막 다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왜 네가 신자들이 다 받을 복을 혼자서 다 받으려고 그러느냐.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 그래서 막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너무 괴로워서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신자들이 또 도전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자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 교회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호동에서 신자들이 여기까지 오려니까 교통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1980년 당시에. 오영문 장로님이 장로 장립 받으시면서 46인승 버스 한 대를 단독으로 헌납을 합니다. 그래서 땅도 헌납하고 건축하는데도 전부 다 힘을 쓰고 신자들이 좀 돕고 또 왔다 갔다 하기 편하라고 자동차 버스도 헌납을 하고, 하여튼 우리 교회 시작을 할 때 오영문 장로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을 이루셨나 하는 것을 우리 서울제일교회 신자들이 모르면 되질 않습니다. 오 장로님은 잘 말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막 밝혀지고 드러나는 걸 별로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치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 서울제일교회 신자들은 이거를 알아줘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몇 년 후에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될 때는 이런 모든 얘기들을 자세히 정리해가지고 서울제일교회 교회사를 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오늘날까지 이루어 왔던가 하는 그 옛날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물어야 되고 아비들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물어야 되고 어른들은 얘기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윤기중 장로도 있는데 윤 장로가 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책으로 만들까 좀 앞장서서 좀 최 목사님하고 다른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잘 하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르치라. 자기 집안에 예수 믿은 그 스토리를 가르쳐라. 우리 서울제일교회 스토리를 가르쳐라. 그런데 이번 금요일이 6.25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6.25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가 터졌을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 벌어진 전쟁이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이틀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처참한 전쟁이었죠. 수백만이 죽고 다치고 1천만 이산 가족이 생기고
그야말로 삼천리 강토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폐허가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현성결교회 청빙을 받아서 아현성결교회로 오실 때가 휴전되기 직전인 1953년 5월 7일 저희가 군대 가면 시합차라고 이제 공병부대 시합차 같은 거 그걸 천주교회하고 어떻게 신자들이 연결을 해줬는지 거기다 이삿짐 다 싣고 우리 식구 몽땅 거기 타고 앉아가지고 서울까지 오는데 노량진에서 우리는 내려주고 차만 건너갑니다. 그때 도강증이 없으면 건너가지 못할 때가 돼서 그래서 거기서 설렁탕을 한 그릇 먹고 지금도 거기 지나갈 때마다 설렁탕 집이 어디 있었나 제가 쳐다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에 강경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다 식구들이 내려가지고 이제부터는 각자 건너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건너가나 했더니 거기 미군 헌병하고 한국 헌병하고 지키는데 트럭이 막 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낙양고등학교인가 학교가 거기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와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틈에 나도 막 올라타는데 올라타다가 고무신이 떨어져가지고 고무신 떨어져서 그러니까 고무신을 주워주더라고요. 근데 가운데 막 앉으라고 그래서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니까 다 건넜다고 내리라고 그래요. 내려서 보니까 그게 용산이었어요. 와, 제대로 서 있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담벼락 아니면 굴뚝 전부 다 무너져서 벽돌더미 서울이 전부 다 그 모양이었어요. 이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냐?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건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우리보다 약간 늦게 준비는 훨씬 먼저 했지만 9월 9일 날 같은 해 인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우자마자 김일성이가 모스크바의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48년에 찾아가고 49년, 50년 그 2년 얼마 동안에 4번이나 찾아가는데 스탈린이 안 돼. 너희들 무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 아주 군대 힘이 약해서 안 돼. 몇 차례 빠꾸를 놓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모택동하고 사인을 하면 허락하마. 그래서 모택동하고 또 쫓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모택동이 중공군에 속해 있던 우리 한국군, 대한민국 말고 한인 부대 2만 명을 북한에다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사람들을 아주 국공내전에 얼마나 전투의 달인이 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부대 중추 인물이 되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나기 9일 전에 스탈린이 드디어 김일성한테 사인을 해줍니다. 6월 25일 남조선 해방전쟁을 하도록 승인하노라. 그러니까 1950년 6월 16일에 6.25가 전쟁 날 것이 거기서 결정이 되고 소련 군사고무단이 어떻게 쳐내려갈 걸 작전 지도를 자세하게 만들어서 1차, 2차, 3차 어떻게 부산, 대구까지 다 우리가 집어먹는가. 그 계획대로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군대를 20만 1000명, 그때 우리 남쪽에는 군대가 10만 명 조금 넘었어요. 배가 넘죠. 그때 북한에는 소련의 T-34 탱크라고 하는 탱크를 242대를 준비를 하고 각 사단에 전부 다 나눠주고 전 전선에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탱크는 몇 대? 제가 탱크 부대 소대장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탱크는 빵대. 우리는 탱크가 한 대도 없어요. 탱크 구경도 못 해봤어요. 비행기도 북한은 야크 비행기, 전투 폭격기를 비롯해서 220대나 있었는데 우리는 한 20대인가?
그것도 주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L19이라고 붕한 정찰기 있죠. 그 19도 아니 19도 아니고 L6, L6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를 국민 헌금, 국방 헌금, 백성들이 막 헌금을 해가지고 그거 몇 대를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과 무기의 수준에 있어서 남쪽은 북쪽하고 잽이가 안 되죠. 저기는 완전히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3월부터 1,500대 되는 자동차, 이 트럭을 자꾸만 고쳐야 된다고 후송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 부대에는 꼭 필요한 자동차의 절반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이어오던 비상경계령을 너무 오랫동안 비상경계령을 내려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다 피곤하고 하니까 이걸 해제하자. 딱 언제 해제하는 거니? 6월 23일 밤 12시. 그러니까 2월 24일이 되는 6.25 바로 전날 비상경계령 해제. 그리고 지금 농사철이고 다 바쁘니까 가서 도와주라고 전 병력의 절반은 휴가. 그래서 다들 휴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고급 지휘관들을 전부 다 바꿔놓습니다. 사단장, 작전국장, 무슨 국장 해가지고 전부 다 새로. 그게 6월 10일 날인 6.25 일어나기 보름 전에 사단장 이런 높은 사람들을 다 바꿔놓습니다. 어떤 부대는 갔는데 또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막 부대 자리 잡기도 전에 6.25가 터집니다. 수도를 방위할 수도사령관 이종찬 대령은 사령관이라고 해서 와봤더니 휘하 연대가 3개가 있는데 그게 다 어디로 배치를 받아가고 수도를 방위해야 할 사령관이 자기 밑에 부하 한 명도 없이 서울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고 와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육군본부 안에 어떤 창고를 하나 고쳐갖고 그걸 육군회관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그 대단하다고 한 60여 명 고급 지휘관들을 전부 다 불러서 밤새 술 파티를 해가지고 새벽쯤 돼서는 곤드레 만들어가지고 그날 새벽에 6.25가 터졌다니까요. 이게 쳐들어 올라갈 군대입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막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득달같이 미국 대사한테 얘기하고 대사가 보고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욕을 하고 깨서 일어나가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즉시 소집을 하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5개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이때 중국은 장개석 중국 또 한 나라가 소련 이 상임이사국 5나라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되는 만장일치제. 근데 희한하게 그때 말리크라고 하는 소련 대사가 배탈이 났는지 어떻게 된 건지 그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이렇게 4나라가 모여서 지금 전쟁이 났는데 웃잘고 한국을 돕자. 북한 공산군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유엔군을 파송하기로 결의를 내려서 그래서 유엔의 군대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리 유엔이 세워준 나라인데 침략받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군대를 파송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이 말리크가 왜 그 회의에 참석을 못했냐.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럴 때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니? God only knows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려고 그런 결정을 하는데 지장되는 인생은 배탈이 나게 하시든지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넌 오지 마. 그래서 못 오게 하신 거예요.
3일 만에 서울을 뺏은 이 북한 군대가 희한하게 3일 동안 땡깡땡깡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막 쳐내려왔으면 남쪽이 미처 반격할 여유를 찾지 못했을 텐데 3일 동안을 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전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유를 알아보니까 남쪽에 남로당을 다 훈련을 시켜서 북한이 서울까지만 내려오면은 남쪽에서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이 나라를 뒤집어서 전쟁할 것도 없다. 박헌영 남로당 당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기적이죠. 또 우리나라에 다들 휴가 보내는데 그래도 훌륭한 지휘관들이 있었어요. 춘천 쪽에. 이분들은 미리미리 진지를 다 파고 저쪽에 내려오면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1차, 2차, 3차 이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하고 거기 있는 청년들, 학생들하고도 다 긴밀하게 서로 연락을 맺고 그리고 탄약도 보급을 하고 그리고 휴가도 안 보내고 딱 지키고 있었어요. 막 밀고 9시간이면 문제없이 밀고 내려올 거라고 한 이 북한 군대를 3일 동안을 막았습니다. 거기서 3일을 막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훌륭한 지휘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쫙 전쟁이 대구, 부산만 남기고 다 낙동강 전선에서 지금 막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낙동강 강가에다가 북한이 탄약과 군수 물자들을 숫에 쌓아놓고 이제 총 공격을 해야 되는 판인데 그거를 미군 비행기가 가서 폭격을 하려도 구름이 껴가지고 폭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 이승만 박사, 이승만 장로가 피란간 목사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목사님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짙었던 구름이 싹 거치고 그래서 가서 막 폭격을 해서 그것들을 다 물자들을 다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 끝도 없는데 그 처참한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죽지 않고 살았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신 우리나라다. 그렇게 해서 그때 지켜주셨고 휴전할 때 휴전 안 된다고 이승만 박사가 그냥 그야말로 그냥 뒤집어지다시피 해가지고 미국의 매감제를 잡고 강제로 얻어낸 게 뭔 줄 아십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상호란 말이 뭡니까? 서로지요, 서로.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국가가 지구상의 제일 삐리리 같은 그 나라하고 서로 지켜주기, 상호 방위해 주자고. 조약을 그걸 누가 맺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맺지. 그런데 이 박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미국이 사인을 하고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죽일로 그래가면서 어쨌든 그 사인하고 이승만 박사가 이제 우리나라는 살았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를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한다. 쳐들어오는 순간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이 위험을 누가 감히 감수하겠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 4개밖에 없던 사단을 8개로 20개로 사단도 늘크고 군수물자도 보내주고 무기도 보내주고 탱크도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국방을 든든히 하게 되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6.25가 시작된 지 71년째 되는 오늘 우리나라는 세계 중에 우등가하는 나라가 되질 않았습니까?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고 작년에 일어난 이 코로나 사태가 선진국은 다 잘하려니 했더니 선진국인 줄 알았던 그분들이 우리보다 후진인 게 드러나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마스크 철저히 끼고 거리 두기 하고 세계 중에 으뜸가는 대한민국 어떻게 이루어졌냐? 자손들이 묻거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가 미군이 5만 4천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계산을 좀 해가지고 직접 전쟁에서 죽은 군사는 4만 몇천 명이라고 정정을 했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청년들이 여기 와서 4만 명이나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보통 일입니까? 그 은혜는 100년이 지나가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효선이 미순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미군 탱크에 깔려 죽었다. 장갑차에 깔려 죽었다. 온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 일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옛 세대의 일들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옛적에 호랑이 먹던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시절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인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유의 대주제이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말해 주어라. 설명해 주어라. 가르쳐 주어라. 기억해라. remember. 깊이 생각해라. consider.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1절을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일어나 보십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팔을 흔들면서 한 번 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 같이 옛날 일을 기억하라. 조상 대대의 일들을 생각하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